지금 이 영상을 켠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스스로를 볶아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활시위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팽팽하게 살아왔습니다. 끊어지기 직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이제 그 활시위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나쁜 성격을 뜯어 고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듣다가 잠이 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리맡에 오래된 지혜의 이야기들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제1부 인간관계 똥물을 뒤집어 쓰지 마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히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비난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 여기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선물을 받지 않는 부처님. 어느 날 부처님을 매우 싫어하는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침을 뱉고 고함을 치며 저주를 퍼부었지요. 곁에 있던 제자들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저 평온한 미소로 그 남자가 욕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남자가 지쳐서 헐떡거리자 부처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여보시오, 만약 당신이 집에 온 손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손님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오?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내 것이지. 내가 준 걸 안 받았으니 도로 내 것이지.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소. 방금 당신은 나에게 욕설과 저주라는 선물을 주었으나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소. 그러니 그 욕설은 오롯이 다시 당신의 것이오. 당신이 뱉은 그 더러운 말들은 이제 당신이 도로 가져가시오. 그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 같은 말을 던졌다고 해서 그걸 굳이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지 마십시오. 반사하고 튕겨내십시오. 상대가 던진 흙탕물을 굳이 내 옷으로 닦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허공을 맴돌다 그 사람에게 돌아가 꽂힙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나무이듯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뿌리까지 뽑히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그대로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제2부 분노와 상처 울타리에 박힌 못.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지요. 화는 남에게 던지려고 집어든 뜨거운 석탄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못자국이 남은 울타리.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불같이 성을 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소년에게 망치와 못 한 자루를 주며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뒤뜰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거라. 소년은 화가 날 때마다 못을 박았습니다. 첫날에는 무려 30개가 넘는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못을 박는 것이 힘들어지자
소녀는 조금씩 화를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못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날은 단 하나의 못도 박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을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화를 참은 날마다 못을 하나씩 빼보거라. 시간이 흘러 모든 못이 빠졌을 때 아버지는 소년을 울타리 앞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참 잘했다. 하지만 울타리를 보거라. 못은 빠졌지만 구멍은 숭숭 뚫려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는 것도 이와 같단다. 아무리 사과하고 못을 빼내도 상처 자국은 영원히 남는단다. 화가 났을 때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당신이 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구멍을 남기지만 동시에 당신의 인격에도 구멍을 남깁니다. 지나간 상처를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분들이여, 이미 못은 빠졌습니다. 남은 구멍을 보며 슬퍼하지 말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그저 연고를 발라주십시오. 그 연고의 이름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구멍 난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미워했던 그 사람을 마음에서 놓아주십시오. 제3부 걱정과 불안 빈 배에 소리치지 마라.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갑자기 불행이 닥쳤을 때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빈 배 이야기가 그 답을 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빈 배 허주. 당신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당신 배를 향해 빠르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피해요? 부딪혀요? 하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배는 멈추지 않고 결국 당신의 배와 쿵 하고 부딪힙니다. 당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칩니다. 이봐,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 배를 보니 사람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 배였습니다. 그저 바람에 떠밀려 온 것이었지요. 그러자 방금까지 하늘을 찌르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화낼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사실 이 빈 배와 같습니다. 날씨가 나쁜 것, 경기가 안 좋은 것, 갑자기 병이 찾아온 것, 이 모든 것은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람이 불어 빈 배가 떠밀려 오듯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빈 배에 대고 소리를 질러봐야 당신 몸만 아픕니다. 빈 배는 그저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어쩌다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구나, 이런 일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순간 부딪힌 충격은 사라지고 물결은 다시 잠잠해집니다. 제4부 인생무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행복해서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십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반지 이야기를 아십니까?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는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라. 내가 전쟁에서 이겨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시련에 빠져 절망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여야 한다.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어떤 글을 새겨야 할지 몰라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잠시 생각하더니 붓을 들어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이 글귀를 새겨 넣으시오. 왕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이 글을 보면 침착해질 것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글을 보면 다시 일어설 것이오. 그 글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고통도 언젠가는 추억이 되어 그땐 그랬지 하며 웃을 날이 옵니다. 반대로 지금의 젊음도 부귀영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유일한 삶입니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제5부 심화 명상 텅 빈 충만함. 이제 이야기를 멈추고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누워도 좋고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띱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5번째 이야기. 소금 인형. 바다의 깊이를 알고 싶어하는 소금 인형이 있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바다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바다야, 너는 얼마나 깊니? 바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보면 알게 될 거야. 소금 인형은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발을 담갔습니다. 발이 녹아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 다리가 녹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소금 인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소금 인형은 온몸이 녹아 바다와 완전히 하나가 되며 외쳤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내가 곧 바다구나. 이제 당신은 소금 인형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라는 바다에 당신의 몸을 녹입니다. 당신의 발가락 끝에서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발목이 편안해집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의 힘이 툭 하고 빠집니다. 허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스르르 녹아 바다로 흘러갑니다. 손끝에 힘을 풉니다. 꽉 쥐고 있던 돈, 명예, 자식 걱정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지금 빈손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호흡을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온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나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어떤 돌이 던져져도 파문은 곧 사라지고 고요해집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타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오늘의 힘만 뺄 뿐입니다. 나는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흐릅니다. 애쓰지 않아도 봄은 오고 꽃은 핍니다. 내 인생도 때가 되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깊은 잠이 나를 찾아옵니다. 이 잠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은 치유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안합니다.